오늘은 더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아버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남 4녀 중에 5번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좀 받고 자랐습니다. 또 형님과 누님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님이 하셨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어지고 가정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버님은 그 빛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형님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지만 빛이 늘어나고 있지만 뒷바라지를 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버님이 기대하고 사랑하는 자식은 둘째가 아니라 맏아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버님의 자랑이 되어졌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버님의 기대에 충족해드리지 못했어요. 만족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만족을 드리기보다는 근심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형님의 모습은 이 사업에 실패한 아주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야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큰 사랑인지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형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 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바람은 뭐였냐면 형님한테 그런 거였어요. 네가 성공해서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형님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만큼이나 이 작은 아들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잊고 힘들어서 살아갔던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개척 후에 아버님이 어머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아버님이 아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막 안 일어나고 안 가시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깨워서 모시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 있으셔서 그러는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한 자식이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보다 아버님의 염려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이 아버님의 사랑이 남다르다. 아버님이 저를 더 사랑해줬던 그 사랑이 저에게는 늘 감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그죠? 하지만 모든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상황에서 따라서 다르십니까?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편애하는 이유는 다양하대요. 자식들을 편애하는 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닮아서 그 자식이 더 이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 그놈이 나를 닮아서 싫다는 거예요. 이유도 다양하죠. 아들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딸이기 때문에 좋대요. 딸이기 때문에 또 싫대요. 잘나서 사랑스럽고 아니 더 못나서 더 사랑스럽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 가운데 더 사랑하는 것은
그 편애하는 것은 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더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3절. PPT 넘겨주세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왜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을까? 그러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의 자라온 환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누구죠? 에서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둘은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먼저 나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내가 장자가 되려고, 내가 맏아들이 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안 돼! 그러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참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으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나올 때도 붙잡고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었고 특심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남자다우니까, 들사람이니까. 야곱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형한테 빼앗긴 거예요. 형이 맏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먼저 나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늙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래서 네가 특별히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나서 내게 마음껏 축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뺏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와 이별하고 아버지와 이별하고 저 삼촌집 팟단-아람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살아가면서, 타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삼촌집에 살아가면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자신한테 주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마 이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받지 못했던 아버지 사랑을 마음껏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식들은 내 아내
엄마의 사랑도 마음껏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라나물에 도착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첫눈에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라반에게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삼촌한테 달려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7일을 지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 것이고 대신 7년을 나에게 더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때부터 라헬과 레아 사이의 시기와 질투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번에 두 여자를 얻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먼저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먼저 가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한테 갑니다.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가요. 그리고 태를 먼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먼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틋하신 거예요. 평생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훌쩍 커버린 것을 보고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열심히 돈을 벌긴 했는데 보니까 아이들한테 변변한 그 유명 브랜드 옷이나 신발을 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라고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용돈 한번 제대로 준 적 없고 가족끼리 변변하게 같이 여행을 떠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좀 더 내가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아내한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셋째 가집시다. 셋째를 낳으면 정말 우리 첫째, 둘째한테 주지 못했던 사랑을 내가 마음껏 주고 내가 잘 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게끔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주님은 특별히 우리 들꽃 순복음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아가 먼저 야곱의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무려 4명을 낳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몇 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아요. 근데 라헬은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어느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라헬이 날마다 야곱을 괴롭힙니다. 여보, 나도 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나도 내 몸으로 내 자식을 좀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답답하고 속상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나보고 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라헬도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종 비라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을 했는데 두 자식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 그런데 레아가 또 질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갓, 아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라헬에게 태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했는데 이남일녀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11번째 디나가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라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들이 10명 태어났어요.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하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불쌍히 여시고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게 되어지는데 우리 창세기 30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 씻어버렸다. 얼마나 통쾌할까요? 요셉을 얻고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이 억울하고 속상했었던 마음 한 번에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셉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더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요셉 갖고는 안 돼요. 더 주세요. 10명이라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요셉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과 어머니 라헬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소망 더 달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모든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밧다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라헬이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이 베냐민을 낳고 숨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자식이 11입니다. 딸이 하나예요. 근데 야곱의 마음을 그래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떠났어요.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두 아들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몰라요. 왜 갓난아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 요셉은 한창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에요. 그럴 나이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아픈 거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늘 짠한 거야.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되는데, 저 자식이 좀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엄마가 없어요. 아무리 라헬의 몸종엔 비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먼저 챙기지
주인의 자식을 챙기지는 않습니다. 레아는 어떨까요? 레아는 당연하겠죠? 레아의 몸종도 당연하겠죠. 그럼 누가 챙겨줘야 돼요? 아버지가 챙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색 옷은 바로 야곱이 내가 너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어준 옷입니다. 그렇게 입혀준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는 의미는 다른 자식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를 보호해주는 옷이었어요.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자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고 관심을 두시는 자식이 있습니까?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들을 돌봤고 언제 입혔고 언제 마시겠습니까?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주님의 눈이 거기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10여 년이 넘도록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게 지냈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셋째를 낳았어요. 지하 교회입니다. 성도도 없어요. 물론 그 건물이 어머니 건물이기 때문에 새는 나가지 않지만 어쨌든 성도가 없고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셋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장모님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네 이제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말게. 왜 그랬을까요? 딸이 고생하니까 사위가 미운 거죠.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지만 사위가 미운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소리를 할까. 부모는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 자식이 누구냐? 미안한 마음이 드는 자식에게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더 사랑해주고 싶은 지극히 작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 지극히 작은 교회에 주님은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면 그냥 읽어야지 뭐.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찾아보세요. 택표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예,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거기에는 야곱의 족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르우벤의 실수를, 르우벤의 잘못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야곱의 족보가 뭐라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족보가 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할까요? 예, 야곱의 족보는 르우벤부터 시작하지 않고 요셉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뒷말은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런 철부지 요셉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여기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이 철부지로 자라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들꽃 가족들, 우리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이 꼴보기 싫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알릴러 바치는 눈치 없는 요셉을 보면서 참 미웠습니다. 요셉이 동생이지만 동생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혹시라도 이놈이 가서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미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요셉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요셉이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형들이 미워하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미움받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미움받아서 구렁텅이에 던져지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 아버지의 사랑이 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더함의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혔지만 그 옷을 벗겨버리고 노예로 팔려버리게 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위대한 비전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식을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해준 것, 그것보다 주님은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채색 옷을 못 입혀줘서 안타까워하지만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사명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의 옷을 입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향해서 더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전을 이뤄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 들꽃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